감사합니다. 지휘자가 바뀐 게 아니고요. 우리 윤봉재 장로님 유럽 출장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입니다. 아멘. 빛이 아니면 어두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흑암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 아니면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중직자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망대는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적을 향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게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그걸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지킬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에 조금 문제가 이제 생겼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마 이제 교회 행정을 사도들이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교회 행정 우리가 맡아 할 게 아니고 이 행정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이런 중직자 세워서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중직자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한 개도 없어요. 또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혹은 우리가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제 또 시간표 따라서 헌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문제도 오잖아요.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위기도 오고. 대부분은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은 원인이 뭐지? 라고 찾죠. 그리고 아니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다시는 하지 마, 조심해 이러지요.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성경에 오늘 사도들은
교회에 약간의 갈등, 문제, 또 이기라면 이길 수 있겠죠. 여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게 쉬운 상황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실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쉽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되게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위기, 갈등, 원인이 뭐지? 그래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을 안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건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들은 바로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자. 지금 그 문제를 무언가를 해결해서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사도들이 응답을 잡은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중직자 7명을 찾아서 기름 부어서 중직자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6장 3절 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 택해서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요거를 하나로 종합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믿음 있는 사람, 한 단어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세운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이제 우리가 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면은 그 첫째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자,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개 믿음을 달라 하죠. 무슨 믿음을 달라 하는 거죠?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믿음, 무리를 걸을 수도 있는 믿음, 막 산을 옮길 수도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안 그런다니까요. 대부분이 무슨 믿음을 구하죠? 역사가 일어날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왜? 그 역사가 일어나야 지금 일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가 일어나야 위기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갈등도 해결될 거거든. 그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33절 보면은 거기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오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거기는 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설령 또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해도 저물었고 여기는 들이라 먹을 게 없습니다. 이 무리들을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 나누어 줘라.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더라. 자, 그거를 보고 있는 제자들 어떻겠어요? 막 제자들, 이야, 오늘 진짜 모처럼 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처음으로 배불리 먹는갑다. 늘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비벼서 입에 털어놓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타자겠다고. 일요일 날 노동하면 되냐? 그걸 이제 시비를 걸 정도로요. 이제 마음 놓고 지금 이제 음식을 먹을 판인데 성경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경에 제초가사 그랬어요. 제초가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아니, 순서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무리들은 내가 돌려보낼 거니까 너희들은 서둘러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순서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를 마치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보고 목사님 일찍 들어가세요. 우리가 청소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오고 빨리 가세요. 이 정리는 내가 할 거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왜? 제자들이 혹시라도 거기 마음 뺏길까 봐. 그 음식에 먹는 것에 마음 뺏길까 봐 예수님께서 제초가사 예수님이 빨리 가라는데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들어야지. 또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저쪽에 또 예수님이 또 걸어오고 있는 무리를.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내니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또 막 파도 치는 걸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뭐라 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그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의 거짓된 믿음이 들통나는 시간이 그게요. 베드로의 거짓된 믿음이 들통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가 물 위를 걷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은 파도 치고 바람 불면은 또 흔들려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뭘 의심했단 말입니까? 어쩌면 내가 물에 빠질 수도 있어. 그렇게 의심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왜 네가 지금 흔들리지 않으냐? 네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야. 물 위를 걷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병 나은 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병 낫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을 기도하니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돼가지고 6월절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고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이제 자유 얻었다. 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났구나. 그런데 앞에 보면 홍해잖아요. 홍해 앞에서 또 낙심하고 또 원망하는 겁니다. 왜 그랬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 얻은 것에
해방 얻은 것을 응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홍해 앞에 와서 이거 또 낙심해야지. 광야길 가면서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를 응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된 믿음을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발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는데,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지혜예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바울이 어느 정도 지혜가 있었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지혜예요. 저 바리새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면은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교회 중직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집중이에요. 집중. 기도는 그냥 기도는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합시다, 기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하면 되겠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딱 집중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집중해요. 그랬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훈련 메시지 중에서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 그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죠? 제한된 집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제한하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138 그러죠. 138에 모든 것을 제한시켜라. 138 거기 벗어나지 말아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걸로 모든 것을 제한시켜버려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타락의 결과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은요,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은건기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이 없어. 그 이후에 살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막 저 홍수 재앙, 바벨탑 사건. 그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은 거기다가 너희의 모든 삶을 제한시켜버리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붙잡지 마. 다른 거 집중하지 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걸로 모든 것을 제한시켜라. 어마어마한 일이요. 저는요, 제한된 집중. 이거를 막 이렇게 별로 그렇게 확 와닿지 않다가, 그 말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가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들의 그 말씀 딱 붙잡고 마가다락 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충만, 그걸로 초대교회는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생각 안 한 거예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삼천 제자가 모였는데 그 삼천 제자에게 사도들이 뭘 가르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걸 가르쳤어요. 제한된 집중.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제한해 버리세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그리스도로 제한시켜버려요. 암 고쳐달라고 하지 마요. 그리스도로 제한시키세요. 그래 역사 일어나지.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도 흥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제한을 시켜버리세요. 모든 기도를요. 역사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믿으시라니까요. 엘리야도 아니야, 에레미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선지 중에 하나도 아니야. 그럼 누구란 말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열쇠 줄 거다. 무슨 열쇠냐?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열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를 주겠다.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제한시켜라.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또 베드로가요. 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셋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만, 그리스도만. 막 여러분이요, 역사에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막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요. 닫힌 문이 열리고 좋잖아요. 좋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만 그러세요. 그래도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예굽에서 400년 노예생활을 하다가 해방하니까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뭘 놓치는 거죠? 6월절날 그 양의 피,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감람산에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주신 메시지 3개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 그 감람산에서 메시지 2개 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그 2개로 모든 기도를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한된 집중 기도하세요. 제한된 집중 기도. 기도는 여러분 집중이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할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할 거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까지 증인되리라.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제한하고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요, 물에 빠진 것은요, 의심에서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뭘 보여주냐면은 베드로의 거짓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은 풍랑 일고 바람 불고 파도 쳐도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었죠? 지가 물 위를 걷는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걷고 있는 바다에 파도 치고 바람 부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냐? 뭘 의심했단 말이죠? 혹시 빠질지도 몰라. 그 의심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네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야.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 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어. 네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그 믿음 갖고 있는 거야. 네가 잘 때 그 믿음 갖고 있는 거야. 거짓된 믿음. 믿음이 들통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 갖도록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안 그러면 교회 나와서 진짜 시험 들었다면서 그게 뭐냐니까 들통난 거예요. 그래야지. 나 들통났다 그래야 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네. 들통났네. 내게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지. 꽃길만 걷게 하소서. 꽃길 걷는 말이 상에 탄다 그 말이야. 좋은 말인 줄 알아 그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늘 좋은 일만 있게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는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시험 들고 갈등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들킨 거죠. 내 믿음이 틀린 믿음이었다는 것이 들킨 거예요. 그게. 자, 실제 기도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선택적 집중 기도를 하세요. 자, 제한된 집중 기도란 말은 기도는 나의 조건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조건은 크게 세 개밖에 없어요. 딱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다가 제한시켜놨어요. 그 제한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마 그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해라. 그게 초대교회가 그 기도 속에 제한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된 집중. 그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흐름, 이정표.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말이에요. 그게 금토일 시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선택된 집중이에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네피림 시대의 바벨탑 시대를 이기고 정복시키는 것이다. 저 네피림 시대를 이기고 바벨탑 시대를 정복할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게 선택된 집중기도예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라. 세 가지 뜰을 회복해라. 현장 복음화. 우리 신명택 장로님이 아까 여러분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겁니다. 500억을 놓고 기도해서. 그런데 장로 새벽 예배에 메시지 안 드신 분들은 뭔 말이지 그러실 겁니다. 원래 기도는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기도하는 거예요. 막 허황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황된 걸.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몰라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면 되지. 전에 왜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 예배 모이는데 연세 좀 드신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구역장님이신데요. 남성 구역장님이신데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고 이제 그 구역 공부한 다음에 기도 제목 묻고 거기서 기도가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 제목 뭐냐고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젊은 사람이 담배 끊는 거라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이 아니 담배 끊는 걸 왜 기도해요? 그냥 끊으면 되지. 그렇지요. 그냥 끊으면 되지. 아니 담배 끊으려면 안 피우면 되잖아요. 그걸 뭐 때문에 하나님 그것까지 기도해요. 자기 할 수 있는 거를. 그건 기도 아니에요.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돈 1억이 필요하다. 그 1억 달라고 막 하고 온 성도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할 겁니까? 돈 1억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100억 정도 필요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요. 그 말. 금토일 시대를 열고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하고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그래서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이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하고 현장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선택된 집중이라고 그래요. 이제 제한된 집중 그 기도가 이정표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지? 세 번째, 원네스 집중 기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그걸 보고 세계 렘넌트 데이. 그게 원네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시간표라니까 이제. 세계 산업인 데이, 세계 중직자 데이, 막 세계 선교 데이, 세계 알테스 데이. 자, 매주 우리가 원네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일, 금요 기도회, 혹은 막 새벽 예배, 토요일 핵심, 렘넌트 데이. 왜? 이게 시간표라니까요. 그게 그날, 그때, 그곳에 그 말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그날 그때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싹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게 원네스 집중기도예요. 오늘 초대교회 중직자 7명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고 이해하세요. 기도는 나를 빠져나와서 성삼위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나의 조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조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자꾸 하더라고요. 자꾸 그게 이제 발각되고 이제 잡히면은 그 형량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더라고요. 그 마약이 뭐 얼마나 맛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 예. 마약의 맛이 뭘까? 나는 안 해봤으니까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하와이 옛날 캠프 가고 그랬을 때는 목사님, 조도희 목사님이라 저쪽 서울에 계신 분하고 둘이 그분은 이제 원래 대마초를 했던 분이에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음악하신 분인데 대마초에 대한 얘기는 저한테 막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와이 캠프를 갔는데 우리가 좀 마약 사역을 하려면 마약
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좀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해볼래. 그래, 네가 먼저 해봐. 서로 네가 먼저 해봐. 근데 무슨 맛일까 마약이? 그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무슨 맛일까? 그게 무슨 맛이냐면은 자기를 망각해버린 맛이에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자기를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게 그 맛이 마약 맛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는 겁니다. 자기 현실을 벗어나버린다니까요. 그게. 왜 몸에 지금 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취제를 놔버리면 진통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못 느낄 뿐이지 진통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통은 일어나고 있지만 진통을 못 느낄 뿐인 겁니다. 이게 그 맛이라니까 마약이. 마약 한다고 없어진 게 아니야. 그대로 있어. 그런데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야. 망각. 덮어 쓰는 거예요. 그게. 그 맛이라니까. 말하자면 기도가 그 맛이에요. 기도가 나의 조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조건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 맛을 보면요, 그거를 계속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맛인데. 그게. 누가 그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773, 138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제한적 기도, 그거는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138, 773 그 기도는 나의 기도지 그거는 기도 제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기도는 나의 기도, 선택적 기도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제한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서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7대 망대 7대 여정 3 이정표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 기도가 이제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열어라. 이게 말하자면은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리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운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이다. 왜? 138, 773 이 기도의 내용들이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되니까요. 온 교회 안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선택적 기도. 그래가지고 원네스 기도, 이제 시대와 현장을 놓고 서로 그 기도 제목으로 소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통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세계대회예요. 세계 렘넌트 대회. 소통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또 소통할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소통된 사람들이 모인 게 세계 선교대회, 세계 중직자대회, 세계 산업인대회, 세계 알테스대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매일 누려라. 정식기도. 매주 누려라. 주일 예배 그게요.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6장 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문제 오고 그러면 막 이 낙심하잖아요. 파도 치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빠져 들어가듯이. 안 믿었잖아요. 무리를 걸을 것이라는 믿음만 가졌잖아요. 내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믿음만 가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따라가라 할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만 갖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틈탈 데가 없어요. 마귀 어디를 삐집고 들을 겁니까? 뭐 다른 믿음이 없는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달라는데 뭐.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만 갖도록 그 믿음 달라는데 마귀 어디 틈탈 데가 있어요? 틈탈 데가 없어요. 이 기도를 가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잖아요. 이 기도를 가진 빌립이 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대역사를 일으키죠. 이 믿음을 가진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자 바울을 해심시키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이제 피장 시몬 집을 중심으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오고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서 16장 응답의 사람들이 서게 돼요. 그리스도께 기도를 제한시키길 바랍니다. 기도를요, 그리스도에게 딱 제한시키세요. 기도를 그리스도에게 제한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제한해버린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제한된 기도예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제한시켰어요, 기도를요. 어떻게 됐죠?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 목사님 왜 안진병이 못 일으키십니까? 제가 지금 안진병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고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내가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께 제한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안진병이 일으킨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그게 안진병에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지금 내가 계속 안진병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무리를 걷는 믿음 갖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져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 들어가 버리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고 다른 말 안 해서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기다 제한 탁 시켰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들이 났고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서신서에는 완전히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께 제한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제한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 제한된 메시지요.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제한시키기를 바랍니다. 오직 대역사 일어나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역사 안 일어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한된 집중을 못한 거예요. 생각이 분산되어 있으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 좋으니까 믿음도요. 다른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꽃길만 걷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 아닙니까? 아이고 참, 네가 꽃이야 그냥. 네가 꽃.
네가 꽃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담난, 기도의 비밀을 가진 7 집사 세워서 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오고 현장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전도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제한시키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흐름 속에 선택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시대를 놓고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 원네스 기도가 시작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